부처님께서 여러 경로로 45년 동안 전법 활동을 하시면서도 대중들에게 확인하고 다짐했던 말씀이 계십니다.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같은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하신 전도선언입니다. 한 달 중에 그래도 가장 불자들이 많이 오시는 초하루이기도 하고, 또 그러지만 4월 초파일이나 초하루는 아니라도 초파일이나 7월 백중이나 또 동지나 입춘 때는 더 많은 불자들이 각 인연 있는 사찰에 모여서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기도하고 청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불현듯 눈이 세 개가 아니기를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에 눈이 하나 더 있었더라면 저렇게 허허 벌판처럼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반추해 봐야 되는 그런 허물이 생길 건데, 그래도 눈이 좌우로 하나씩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데를 스스럼 없이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도, 지금 전도선언한 것처럼 부처님 제세식, 부처님 당시부터 사제일 한 달에 4번 정도 절에 오시는 분들, 또 어떤 이들은 6번, 또 어떤 이들은 10번, 또 어떤 이는 부처님 회상에 늘 상주대중이 되어서 함께 하는 그런 불자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오늘 금요일 날이라 절에 오시기가 쉽지는 않지만, 구룡사에서는 제가 목격하는 것이 새벽녘에 초하루 날 그래도 제일 많이 자동차가 움직이고 불자들이 왕래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분들은 낮에 일이 있어서 사시기도에 동참을 못하게 되고 직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새벽 예불 마치고 나서 아침 7시에 공양할 무렵까지 도량을 이렇게 돌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약 8,500보 정도 걸었던데, 그랬다가 이제 점심 공양 후에 종정 예하이신 통도사 방장 스님께서 지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코스모스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17일 날까지 끝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곳에 많이 내방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갈 때는 차를 타고 여럿이 갔다가, 또 그분들은 분주한 시간들에 쫓기니까 그 차로 돌아가게 하고, 저는
그곳에 남아 있다가 구룡사까지 걸어오면 딱 한 6,500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가봐도 꽤 긴 거리처럼 느껴지는데 걸어서 오는데 6,500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업지 못해가지고 어저께는 한 스님이 나랑 같이 걸어온 분이 계셔. 그런데 스님 말씀이 맞네요 하는 그런 눈빛이 보이던데 오늘 또 저는 지금 8,500보 정도 걸었으니까 꽤 긴 거리를 걸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또 아마 제가 그 전시장에 가면 또 구룡사까지 걸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서 거기는 저기 뭐야 3호선만 타도 지하철 3호선만 타고 예술의 전당 앞에서 딱 내리면 똑 떨어져요. 아시죠? 후회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법회하면서 저번 주 일요일 날 와서 법문하면서 그 전에 저 9월 달에 그 전시 시작했을 적에도 제가 마명보살의 기실론 소에 나오는 원효대사의 그 서문을 이렇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더 쉽게 함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진공 속에 묘의 그런 법칙이 그 장르별로 그렇게 다양하게 작품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법문하고 나서 제가 가가지고 거기 가서 휴대폰으로나마 사진을 몇 가지 찍어 놓은 것을 인터넷 방송 쪽에 송출해 주면 한 카트씩 그래도 좀 큰 화면에 비치도록 하면 더 훨씬 질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오시거들랑 열애사 불자들입니다 하는 말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많은 문제는 주범이 대다수가 인간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고 하지요. 상호 실로부터 쌓여야 그것이 해결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노가 촉발하기도 하는데 기억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도 용서하고 상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도량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보리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분노는 최선의 덕목이 뭐냐 하면 분노를 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판단력이 흐리게 되는데 연유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심이 촉발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고 욕심이 많아서 욕구, 욕망, 욕심이 많아서 드러나는 현상이고 이것을 에고이즘, 이기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기심을 없애려면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나 스스로부터 많을까?
팡차오라고 하는 중국분의 그 글에 보니까 눈이 흐려져서 눈앞이 어른거릴 때는 무엇을 보아도 잘못 보게 되고, 귀에 병이 있어 귀울림이 있을 때는, 귀에 울림이 있을 때는 무엇을 듣더라도 잘못 듣게 된다. 마음속에 어떤 사물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는 무엇을 처리하든지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구룡사 소임을 보기 전에 통도사에 청년 시절에 머물 때는 소임이 없어도 저는 항상 도량을 살폈어요. 도량을 살핀다는 것은 12법당에 있는 큰절 도량을 그렇게 살피는데, 겨울에는 나무 가지치기도 늘어진 것은 좀 손 봐주고, 특히 통도사의 홍매화가 자작매화라고 해서 유명하고, 작년에 소담스럽게 핀 홍매화가 좋아서 제가 사진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카렌더 3월 달에는 그 흐드러진 매화꽃을 화면에다가 카렌더에다 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지금부터 기다려집니다. 그 작업하려면 이제 컴퓨터에다가 전부 입력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매화는 말이죠, 촉수만 터 있으면 한겨울에 그래 죽지만 않은 나무라면 이렇게 전지를 해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그걸 주워다가 방에 수반에 그것을 이렇게 꼽아서 물을 좀 담아 놓으면 방안 따뜻함을 기점으로 해서 꽃이 활짝 핍니다. 물론 설중매도 있으니까 겨울에도 피긴 피지만, 그렇게 피었다가도 방을 여닫는 문풍지 바람 소리에도 매화꽃은 질 때는 떨어져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번 붙들면 죽기 살기로 안 놓는다. 그걸 꽃으로 비유하자 하면, 장미도 넝쿨장미는 이파리가 질무렵이면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장미는 꽃이 질무렵에 그것을 따주어야, 전지가위로 따주어야 그 옆에서 새순이 돋아가지고 거름기만 튼튼히 있으면 또 꽃이 피지, 그냥 방치하면 그걸로 땡. 또 진달래나 철쭉꽃 같은 경우도 제가 통도사에는 수천 주의 솔밭을 잡목 제거를 해놓고 거기다가 그건 번식력도 많아가지고 또 그늘 밑에서도 잘 자라는 꽃이기 때문에 진달래를 참 많이 심어놨는데, 진달래보다는 또 한 수 더 시원찮은 놈이 철쭉이요. 늦게 피기도 하는데도 꽃이 핀 다음에 떨어지는 걸 잘 못 봐. 붙들고 있다가 오그라져 가지고 비틀어져. 그런 꽃이 났소. 떨어질 때 떨어질 줄 아는 꽃이 났소.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그러면 인생도 그러하야 붙들고 오그라져 가지고 연명하는 그런 인생, 늙으면서 젊었을 때보다 더 탐욕스럽고 욕구 욕망이 더해서 그걸 노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점이 없어. 병들어가지고 생기는 그 탐욕도 제어할 수가 없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럼 없이 늙고 병들고 죽는 연유는 부모에게 받은 몸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면에 있는 그것, 마음이라는 것을 비워두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그 마음을 잘 살피고 보듬고 쓸 수 있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은 양나라 천축국 스님인데 고려시대 나홍 스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 스님이 12시송 12개의 시를 남겨놓은 것이 지금 1000년이 지났지만 600년 5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시가 불리워지고 전래되는 것 보면 굉장한 글이에요. 해가 저무는 신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도를 배우려면 가야 할 길을 가고자 한다면 가난함을 싫어하지 말라. 가난함을 싫어하지 말라. 유상은 형상이 있는 것은 본래가 거짓으로 모인 것이요. 요즘 여러분들 거짓과 거짓말의 차이점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이요. 알았습니까? 근데 거짓은 방편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거짓을 드러내는 건 방편으로 살리는 활구에, 삭구가 아니고 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배우려면 가난함을 싫어하지 말라. 형상은, 유상은 본래가 거짓으로 한시적으로 옛날에 택시가 일반 택시는 명대로 다 운행을 하는데 개인 택시는 차가 낡으면 개인 택시 남발을 가지고 차를 바꿔서 또 몰면 들어오는데 한때는 한시 택시라는 게 있어. 그 택시는 받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유예기간을 주고 운행을 하다가 차가 새 차라도 그 기간이 차면은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한번 견줘보잔 말이. 무형, 모양 없는 모양 또한 어찌 참되다고 할 수 있으랴. 이번에 서울경찰청장이 불자 모임에 회장도 했고 그 치안 정감이던데 무궁화 큰 거 별 셋이던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관내 서울시에 나 이번에 알았네. 서울시에는 경찰서가 서울시에만 31곳 있다네. 31곳. 31곳이 있는데 31곳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분이 치안정감인 경찰청장인데 서울 경찰청장인데 그분이 이제 서초에 방문했다가 종정스님 전시장에 왔다 갔는데 종정스님은 명함을 드리면서 인사를 올리니까 그걸 갖고 계시다가 구룡사 6층에 종정실에서 꼭두 새벽에 글을 써 놓으셨다가 저에게 주면서 그 청장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글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글을 써놓으셨어요.
모양 없는 모양을 보고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라. 이런 글이었어요. 응? 와, 6자로 쓰셨는데, 응? 형상, 그러니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는 늘상 등불이 되어가지고 밝혀야 되고 그러는데, 모양 없는 모양을 보려면 수사관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잘 해내야 뭐 하는 것처럼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모양 없는 모양을 볼 줄 아는 청장이 되어라. 이렇게 글을 써서 주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출가 전에, 종정 스님이 출가 전에 16살부터 18살까지 한문으로 한시를 지었는데, 한 200수 지은 것 중에 한 권의 책으로, 그런데 노트에다 적어 놓은 것을 훗날 출가한 후에 가지고 있다가 후학들이 책으로 해놨는데, 그 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진즉에 내가 성파 스님이라는 통도자 방장 스님을 알아보고 종정 스님을 알아봤더라면 월화노 스님 얻고 댕긴 것처럼 얻고 댕길 뻔 알았다. 이미 출가 전에 견성을 했더라고요. 전부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16살부터 18살까지. 그러니까 모양 있는 모양은 본래가 한시적으로 거짓으로 모인 것이요, 무형 또한 어찌 그것을 참되다고 할 수 있으랴. 맑고 깨끗하면 정신이 번잡하지 않나니,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정신이 번잡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일을 가까운 이웃으로 삼지 말라.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일을 가까운 이웃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따라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이면 잠깐만이라도 출가 아니라 불러줄 수도 있으리라. 말을 따라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는 삶을 살면 잠깐만이라도 출가한 본분을 지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1500년 전에 쓰신 스님이 지공 스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또 신중기도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본문 짧게 할게요. 그만 끝낼까? 절에 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 정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도 들 거예요. 새 속에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그런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충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가 달라도 우리 스님들을 한문으로 보면 인변에 더할 증자를 써놓고 중승자, 이것을 우리 훈민정음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가장 앞장섰던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냥 님자를 붙이면 스무스하게 넘어갈까 싶어서 스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게 기득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님자만 붙으면 다 존칭한 줄 알고 어떤 이들은 또 크게 예우한다고 나보고 중님 하는 사람도 있고, 중승자에다가
내 뜻으로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 특히 완행열차 타고 다닐 때는 그런 경험이 나도 덜어 있었다고요. 내가 10대 때도 완행열차 타고 야간 완행열차 68년도에는 제가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구포구에 물금역까지 가는데 그때 완행열차비가 190원. 전차가 2원 50전 할 때 얘기요. 자, 진정한 기도는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이 흔들려, 확신과 믿음이 흔들려, 의심만 생겨.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뭔 말? 또 그런 건 빨리 알아듣네. 의심만 생기고 인생살이 자체가 불안전해져서 분별, 식심으로 흔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머릿속에 인식된 관념의 그림자일 뿐이다. 옛 시조에 그런 말 있죠. 까마귀 검다 말고 해오라기 시다 말라. 검은들 모자라고 시다고 남을 쏘냐. 할 일 없는 이들이 검다 시다 옳다 그르다 하더라. 시비하는 것 그런 것 참 경계를 우리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끔 불교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 새벽기도 끝나고 5시쯤 방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켜면 어떤 때는 중앙승가대학, 어떤 때는 해인사, 어떤 때는 통도사, 어떤 때는 복령사. 복령사는요 수원 옆에 있죠. 비구니 스님들. 그런데 우리말 예불을 하는 중에 도량석은 발심 수행장 원효 스님의 그 가르침을 목닥치면서 도량석을 하기도 하던데 여기서는 자경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말처럼 여겨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물, 세상에 살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우 스님도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고 절에 온 지가 한 60여 년, 내년이면 60년이요. 예? 그러면 내가 절에 온 나이만 해도 60살이요. 예? 그런데 스님도 젊은 시절에 이상은 높고 현실은 어줍지 않고 힘은 넘치고 알아주는 이는 없고 폭풍할 때도 많았어. 다행히 어른 스님들이 정우의 역량, 뭘 잘할 것인가를 들여다보시고 통도사에서 금년에는 제가 다음 달 화엄경 살림법회 통도사에서 관음제일날 법문을 해달라고 청이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76년도에 통도사에서 25살 때 어른 스님들이 관음제일날 법문을 하라고 해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불자들을 대상으로 법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법당에 들어갔더니 62살 드신 월화 노스님, 76 되신 벽안 노스님, 80 되신 이람 노스님, 이런 스님들이 의관에 여기 스님들처럼 쭉 앉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몸짓,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익히라고 이렇게 앞에 우리가 앉아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절에 가면 제일 어른 스님이 맨 뒤에 있어요. 제일 젊은 스님이 맨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스님들이 탁자 밑에 있다고.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지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좌우로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보고 바로 부처님을 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짝 의관도 이렇게 해가지고 높낮이로 큰 스님과 젊은 스님을 의자 높낮이로 앉는 자리 높낮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제일 높은 자리는 물론 달라이 라마 스님 오시든 안 오시든 있든 없든 그 자리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데, 법당에 법표를 하러 이제 제가 시간 맞춰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의관에 중심에 어른 스님들이 몇 분 앉아 계셔. 그래서 사시기도 들으셨다가 이제 내가 법문으로 왔으니까 나가시겠지, 응?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가셔. 청법가 하기 전에, 청법계 하기 전에 이제 법상에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웅전 법상에 앉았는데도 안 나가시고 거기서 목탁에 맞춰가지고 그 어른 스님들이 삼배를 하시면서 차경심시무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위 중생설 하는데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오금이 재려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법문 끝나고 참여로 어른 스님들 방에 갔더니 한 방에 점심 공양 하시고 차담하면서 앉아 계시는데 마치 정우가 올 줄 아는 것처럼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송구스럽다고, 지금 같으면 정우 스님이 어른들 계시면 서서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법상에 톡 앉아갖고 절 다 받아먹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월화 노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62, 그래도 그때는 생각에 내가 25일 때는 62도 연세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70이 넘었다네. 응?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법문이 참 좋더라고 이러셨어요. 부역분인데. 그러니까 또 76 되신 벽안 노스님이 내 생전에 법문 듣다가 박수 치는 것 처음 봤어요. 그때 두 어른 스님들의 다독거림이 용기 백배에서 정우 스님이 대중들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늘 내 허물에 대한 통찰,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지 건 또 안 보여. 그러는데 성가구감에 보면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다 그랬어요. 에? 허물이 있으면 참회할 줄 알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너무 뻔뻔한 이들이 많아. 에?
저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도 또 누가 보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너무 뻔뻔해. 떳떳하게 살아야 되는데 뻔뻔하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참여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인해 사라져.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욕망이라는 가르침이 아니 있습니까? 참여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맹세여.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 마음이 이런 본래 비어있고 고요함으로 죄업도 거기에 깃들 수가 없는 공간이 진공묘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법구경의 한 가르침을 보십시다. 단점은 정확히 말해주고 잘못한 것은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명심보감에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나를 지적해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어. 명심보감이라는 게 뭐예요? 명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밝히는 것이고 밝힌 그 마음의 본성을 귀감으로 삼아가지고 하는 게 명심보감 아니었을까요? 거기서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나를 지적해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는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허물을 드러낼 줄도 알고 세상을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불자의 본분사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법문은 마칩니다. 성불하세요.